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옛생활의 습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복피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 김나희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시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청년의 나이를 맞이한 주의 어린 양들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힘겹게 걸어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언제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일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변 이웃을 볼 때에 주님 보듯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에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같이, 함께라는 단어보다는 나 자신이라는 단어가 더 커졌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잣대로 무자비하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남을 판단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입과 마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모르게 지었던 마음의 죄를, 생각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춰주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모두 소멸시키시어 그 안에 사랑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부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더욱더 담대해지고 믿음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부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여 주시는 동원교회의 모든 식구분들의 건강과 신앙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의 건강과 신앙도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기도와 찬양 기뻐하시며 높이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해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언제나 미숙한 저희이지만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세준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의 조치하여 같이 또래의 소년들이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니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에게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크리스천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던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당시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 여호아스 왕으로부터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나라가 멸망하는 한 10여 년 동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로 그 멸망 이전에 약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때 주전 605년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전 멸망으로 이제 기울어가는 그때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소년들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이 참으로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이방 땅에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수모를 겪는, 자,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후에 일어난 그 메데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유다 땅을 통치할 때, 그때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이때까지도 그는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어려운 나이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으나 그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감으로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는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처했던 그 유다의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가? 참으로 암울했죠. 오늘 우리는 8절에서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더니, 이미 나라 멸망 전에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 그러나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때,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바 되었던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함으로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이런 악한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절에 보시면은요, 환관장 아스브나스의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의 그 귀족 출신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끌려왔어요. 다니엘만 끌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 소년들이 끌려왔습니다. 어떤 소년들입니까? 통찰력이 있는 소년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소년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좋은 인재들을 끌어와서 그들을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잘 키워서 왕을 잘 섬기고 이 바벨론 국가를 더 강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인재로 키워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뒤쪽에 보시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서 갈대아 하면 바로 바벨론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3년을 기르게 하였어요. 완전히 그 바벨론으로 체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또 배우는 학문도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체질적인 것들을 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8절에서 말씀부터 읽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내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왕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포로된 자가, 그 어린 소년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볼 때 얼마나 이것은 무례한 일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왕이 먹는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얼마나 좋은 것을 먹겠습니까? 근데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그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제 왕이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에도 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명을 내리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어명을 내리라고.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도 왕의 어명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앞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명입니다, 어인이 찍혔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왕이 하라든 말든 왕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다니엘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바벨론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 우주 열국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이러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 이 모든 것에 그는 동화되었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은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앙으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니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그것을 주어서 3년을 가르치게 기르게 하는 것이죠. 아니, 체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잘 먹여주고 잘 밀어주고, 결국은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섬기는 자, 바벨론을 섬기는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푼 그들의 정책에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 바벨론이 시행한 3번째 포로 정책은 바로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죠. 우리의 이름을, 성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정신까지, 모든 사상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원래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그럼 다니엘의 친구하면 여러분 3명이 떠오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도 이 이름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 또한 벌써 다니엘 그 세 친구 이름이 바벨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식 이름이고 개명당한 이름이고, 그 원래의 이름은 뭐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이것은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신의 이름이 들어가요. 마루둑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며 사드락, 아쿠, 달의 신, 달의 명령, 신의 명령, 신을 바꿔버려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미사엘, 누가 하나님인가?
메삭으로 바꿉니다. 바벨론식. 누가 그의 신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느고 마루둑의 종입니다. 마루둑 신의 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바꾸어버린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도가 분명하지요. 포로들에게 과분한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이 먹는 음식을 다 충분히 먹고 제공하면서 그들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귀함은 이렇게 문화로 세뇌하려는 이 바벨론의 그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더럽힌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음식으로, 이런 학문으로, 이런 회유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들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의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다니엘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보인 단호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다니엘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바벨론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호할 수 있었어요. 초지일관할 수 있었어요. 그의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다니엘 1장을 묵상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다니엘의 목숨과 운명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천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누가요? 바벨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2절에 주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그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어요. 바벨론 손에 넘기셨어요.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이방 나라에 넘기움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에 붙이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의 운명이, 내 생명이 바벨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의 징계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이 온통이 흑암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 눈으로 보기에는 이 적국 바벨론의 포악한 권력, 느부갓네살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영향,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 너머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다 다양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는 누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도구로 쓰는 거예요. 때가 되니 느부갓네살을 치우십니다. 고레스가 등장하죠. 고레스도 치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와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단호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갈 때에 이제 환관장이 큰일 났어요. 국내 대신들을 맡아 관리하는 이 환관장, 왕의 모든 것을 수종들고 국내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이 환관장이 큰일 났어요. 왜요? 환관장을 통하여서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잘 건강하게 키우라 했는데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이 환관장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환관장이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되면, 왕이 보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나 잘린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환관장이 난리 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아주 지혜를 발해서 제안을 하지요. 12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우리들을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저 옆에 있는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다 먹여서 앞으로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기름이 흐르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당신의 말처럼 우리가 주체하고 힘도 없고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제안하니까 이 환관장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우리 자식들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누구 자식이구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윤인하고 기름도 잘 살도 통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얼굴에 뭐 윤이 나고 광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돕는 자들의 손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았으나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말 같지 않은 소리라 하고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것을 고했다면 이들은 뭐 시험할 시간도 없이 그냥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당할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신기하게도 그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라는 그 열흘 동안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 아닙니까?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누가 그 환경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니엘처럼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대하는 이들에게 제가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로부터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를 복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게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신 게 17절이죠. 17절에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내 소년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다니엘이죠, 모든 서적을,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얼굴만 건강,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인생의 많은 고민, 저도 우리 이 또래의 청년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사나, 항상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기도해라.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너는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거라. 아멘 하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면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인데요, 봉헌 특성은 우리 청년부에서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특송하겠습니다. 봉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주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11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이 가정과 기업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 신방 감사, 건강 주심, 은혜 주심, 지켜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의 헌금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 교회 창립 70주년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사순절 넷째 주일 2024년 청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